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신앙일기를 쓰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의 배경과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함께 장사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죄와 율법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주관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난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상관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 자신을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지 말고 오히려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는 것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면 더 이상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죄가 용서되지 않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에 또다시 죄를 지음으로 나를 죄의 종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상황을 결혼한 여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아니라 율법과 연합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으면 율법으로부터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한 여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서 자유롭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이라는 남편에게 매여 있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다면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떠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 그 자체에 우리를 해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런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거나 거룩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이지 율법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의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 것은 법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신분과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을 가진 죄인이라는 상태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자라는 신분은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을 가진 죄인이라는 상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성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망의 몸은 우리가 이 육체를 떠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 때문에 나의 거듭난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내 육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8장은 비록 우리가 마음으로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육체로는 죄를 짓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거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한 번만 지키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만일 한순간 한 가지 율법이라도 어기게 되면 그는 모든 법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결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신 것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사람은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 없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육신의 행위를 통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안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은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자기 안에 모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되면 더럽고 악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육체를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도록 우리를 이끌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일지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부터 8장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율법에서 자유로워지며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결코 버림받지 않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